사사기를 기록하신 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사무엘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사시대라고 말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약 35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사사시대를 압축해서 특징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라고 사사기 2장 10절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대인데 대표적으로 저들이 섬겼던 우상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 신들 가운데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해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음란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바알 신은 남성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 신과 여성 신의 관계를 통하여 풍요가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남사제들과 여사제들이 공개적인 이 간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잔인성이나 그 음란성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사시대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어도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멸절을 시켜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왜 멸절을 시키라고 합니까?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멸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전공이지만 농업에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또 자신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보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했거든요. 가나안 원주민 이것들을 우리가 좀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좀 착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역시 자기 소견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데 엄지손가락을 자르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는데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화를 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못한다. 아예 하나님의 명령은 오간데 없고 전쟁의 의사까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언약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주는데 그 구원자가 사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1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사사들의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기록이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들 뒤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기록의 첫 사람이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만나보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와 같으시니 누구뇨?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출생할 때의 상태나 그리고 그 아이의 장래에 관한 종교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미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와 법궤가 있는 실로와는 대단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교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2절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또 자기 집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가 입는 가운이 그 집에 있었다. 사실은 자기 집에 목사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이죠. 또 미가가 처음에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자기 집에 레인이 방문하니까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미가 그리고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는 게 문제죠. 그래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미가는 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미가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찾아온 레위 소년에게 적어도 1년에 은 10을 주겠다. 너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주면 은 10을 주겠다. 그러면 1년치 월급이 은 10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린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10년 동안이나 월급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돈을 훔쳐간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미가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 미가가 이 돈을 훔쳐갔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어도 엄격하게 말해서 절도행위죠. 미가는 돈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상심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 1,100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에
이 미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줄 때 이 미가에게는 내가 이 돈을 돌려주면 내가 지은 죄를 상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소견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일단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적어도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훔친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흠없는 수양을 가져다가 재물에 관한 제사가 뭡니까? 속건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없어요. 미가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 집에 사사로이 만들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에만 입는 옷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착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으니까 율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미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 말하자면 자기가 배운 것이나 자기가 들은 것이나 혹은 자기가 판단한 것에 기반을 둔 것이 경험이지요. 여러분의 경험과 저의 경험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경험이 기반이 돼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판단,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되기 일쑤죠. 그래서 자기 소견이 상대방의 소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이대고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득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이를 가지고 누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람들에게 밥 사줘가면서 다수결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소견이 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소견이 상대방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분명한 것은 그 일의 결과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섬긴 결과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완전히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선 회개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속건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분량의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게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겼습니다. 미가로부터 돌려받은 은 가운데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이 1년치 레위 족속에게 주는 월급이 은 10인데 은 200개를 줘가지고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걸 자기 집에 두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은장색은 은을 가공을 해서 조각하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이 고대사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대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상들이 미가의 가정에 세워졌다는 말이죠.
비록 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신상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 2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을 미가의 가정이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 문화와 동화가 됐다, 혼합이 됐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를 기다리다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역시 이방 문화의 혼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신앙관 역시 신상과 여호와를 동일시할 정도로 혼탁되어 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구별할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혼합주의 사고죠. 영적인 지식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선교의 바탕 하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생활 가운데 혼합주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교적인 모습으로 혹은 유교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게 일종의 혼합주의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 혼합주의가 팽배했어요. 오늘날도 혼합주의가 있다고 하는 말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한 레위인 청년이 유대아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기업, 땅이 없었지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죠. 사사시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드렸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생활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방황을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이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방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11조를 드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경건을 유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타락하게 되죠. 예배를 배우지 못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이 레인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나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나 레이족입니다. 내가 이 머물러 살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생각할 때 불법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레이족이니까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 잘됐다. 너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직을 좀 감당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미가는 이 제사장을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닌 레위 출신의 전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정식으로 레위족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레위 제사장을 위해서 내가 사례를 완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의 사례를 교회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완전하게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주의 종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자기가 구속에 감격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자기소견이죠.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불법적으로 헌금을 경쟁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는 사람도 큰 문제지만 불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은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예수 믿으면 병이 걸리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혹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예수 믿으면 돈벌이가 잘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돈벌이가 잘 되는 사람은 뭐지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구절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 감격하니까 더 이상 주님이 뭘 안 주셔도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 감격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장수의 축복도 주는 거고 물질의 축복도 주는 거고 건강의 축복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복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할 때 기복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자기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자기소견대로 살았습니까? 핑계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세워진 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는 신정국가의 시기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면 사사들을 세워서 저들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필요할 때 사사를 세웠으니까 사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사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백기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가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늙었다. 당신이 늙어서 죽으면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 네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너무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 네 아들들이 우리를 지도한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또 하나는
지금 그 당시에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고난받거든요. 이웃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센 것은 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지도력이 공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왕인데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왕 세워줘라.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해서 세움을 받은 첫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언약 백성이 말씀 앞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써서 저들을 징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가 자신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당하고 있다. 왕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의 뜻대로 되도록, 왕의 명령대로 되도록 내 소견, 내 사견, 내 소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법이 기준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소견은 모조리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행복한 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판단했고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결과 뭡니까? 신앙에 혼란이 오지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지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유아실에 김정기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잘 들리죠? 유아실에 목사는 눈이 8개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유아실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어린아이들이 배워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죠. 잘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한국교회의 이 개혁을 위해서 참 한 몸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요즘 그런 마음 없어요.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글을 봐도 그렇고 얼마나 너도 나도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말을 하는지 또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니까 제가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신 목사 네가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될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조금 제가 한 템포 물러났습니다.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도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말을 해서 될 때가 아니고 설교를 해서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 지금과 같은 이런 타락한 자기 소견이 지배하는 시대, 십자가는 이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부터라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 대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가나 미가의 가족들은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분명히 이 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하지요. 그런 제지가 없었어요. 미가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소년을 보세요. 지가 레위 집하면 자기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할 때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돈을 줍니다. 요즘이야 뭐 흔한 게 옷이지만 그때 의복 한 벌은 대단한 거 기억하시죠? 의복 한 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먹을 걸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줄 때 거절했어야죠.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이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 물질 탐욕 때문에 넘어졌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과 짝한 교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지금 타던 차가 다 소진해버리면 교회가 또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들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저는 티코 타고 다니게 하면 되겠어요? 양심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에 차 다 되면 경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재희 전사님이 저를 존경한대요. 경차 타라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제가 경차를 안 타고 조용기 목사님이 모닝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 세계 교회가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연극을 하더라도 모닝을 타고 다니면 우리가 다 존경 안 하는 사람은 패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수치를 자가용이나 이 아파트의 크기로 결정을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100이면 99명이 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오히려 나쁜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명이 있다는 게 남은 자, 구루터기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비에 새겼으면 그런 물질의 유혹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에게 물질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할 때 물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려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여러분 이 수능을 해야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400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당뇨도 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이제는 목사님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을 다가가니까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근육이 없으면 당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밤에 잘 때도 근육이 이 당을 소화해버립니다. 근육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근육 기르는 운동은 힘이 들으니까 힘이 들으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요즘은 심심하면 아령을 가지고 뉴스를 봐도 아령을 가지고 제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아령을 가지고 근육을 기르는 거죠. 수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아무도 저를 그런 정도의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이 있다고 그러면 3대왕이 깜짝 놀래요. 그 당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혹 당이 있다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미리 막아야 돼요. 오히려 친구 삼아서 제대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식이요법하고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는 질병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질병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지식이 문제거든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가치 기준을 상실합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성경이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생활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 성수도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나면 안 드리고 친목계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약혼식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렇죠? 캠핑도 가고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보장된 축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교회 어떤 집사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안 드리고 그거 가지고 집사들에게 밥 사줘요. 그리고 극장 구경 댕겨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결정적일 때 펑펑 한 방씩 얻어맞지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예컨대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지금 우리 이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이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혁명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거든요.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열댓 명씩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하는데 우리 이 힘들어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7월 1일 날은 또 둘째 주는 누가, 셋째 주는 누가, 이런 식으로 교역자에게 통보를 해준다면 교역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주 수월해요.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우르르 몰려왔다가 어느 날은 동네 개미도 한 마리 구경 못하고, 그러면 또 사모를 불러내거나 또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여러분 교회 봉사도 짜임새게, 그래서 날짜를 정했는데 자기가 특별히 그날에 다른 일이 또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분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이 소리 없이 싹싹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교회 봉사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왔으면 여러분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총력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딱딱하냐. 오늘 제가 13절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인간의 성공담을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자기의 이 비전 성취담을 듣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성공의 한 수단이에요. 얼마나 더 성공합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웬만한 목사들은 자기 교회에서만 5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인정받는데,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 가운데 저를 좋아 안 하는 건 매장됩니다. 어떤 신학교수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합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제가 배가 고프면 내 돈 내고 밥 사 먹으면 되고, 장로님들 사례 잘 주셔야 됩니다. 또 돈이 없으면 여보게 밥 좀 사시게 하면 나보다 형님뻘 제자, 누님뻘 제자들이 꽤 많아요. 뭐 의사 하다가 뭐 하다가 세상에서 시간 다 보내고 늦게 깨달아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목사 되라고 서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았더니 늦이감치 이렇게 터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뭐 장로하다가 왔고 집사하다가 왔으니까 기반은 있지요. 거기에다가 신학이라는 색만 정확하게 입히면 말씀을 보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의 잘한다 그래도 뭐 아멘도 안 하고 별로 기분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안 한다는 말은 복음과 함께 산다는 말이죠. 복음과 함께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산다는 말이죠. 복음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산다, 복음과 함께 산다는 절정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한다든지 혹은 목사의 신앙서적을 읽게 한다, 이게 직접적인 전도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전도가 곤란할 때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할 때 간접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자기만 멸망이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멸망을 시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이 레위 자손이 이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단지파까지 멸망을 시키는 것을 18장에 가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미가의 사건은 큰 문제입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타락한 일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신앙생활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지적해 줄 용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을 기대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피토하고 설교할 때 정확한 방법,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타락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무지에서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소견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낙 자손을 다 없앴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이런 지역에는 뭡니까? 아낙 자손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드 지역에 둔 350년 전에 가드 지역에 아낙 자손을 놔뒀더니 그 가드 지역에서 골리앗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아요? 또 사무엘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을 꼬였던 여자인 들릴라가 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땅에 없었는데 가사, 가드, 아나돗에 아낙 자손을 뒀더니 시간이 흘러가니까 들릴라가 나오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골리앗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장은 인간적으로 나에게 이득인 것 같아도 350년 뒤에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나는 잘못될지라도 우리 자녀와 자손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